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사단을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랬죠. 흑암은 말씀이 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사단이 활동을 하게 되죠. 자, 또 사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라고 말씀했어요. 이 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육적인 성품을 먹고 사단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보겠느냐? 견고한 진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원수의 요새 사단이 거하는 곳을 다른 말로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견고한 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가지고 전부 다 폭격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견고한 요새 같은 것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공격을 해서 그 진을 빼앗거나 반대로 수비할 때 그 진 안에만 있으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리처드 1세가 만든 사토 가이아르 성이에요. 요새라는 이렇게 단어를 치면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중세 때만 해도 이렇게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절벽이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다리가 있지 않으면 이 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견고한 요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새란 어떤 거냐? 요새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편으로 요새화된 주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산 중턱이나 물을 둘러싸고 있고요. 이곳은 전쟁을 하면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요새예요.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요새 진이라는 것,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적 요새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견고한 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진 아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론,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의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다가 스스로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개인의 의식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하는 온갖 형태의 생각을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요. 더 뛰어나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요. 근데 자세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을 견고한 진이고 그리고 모든 이론 그리고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곳에서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만의 모습이에요. 이 자기 기만의 모습은요. 인간은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의 생각들이 그대로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이 사고체계를 점령할 수가 있어서 그곳에 자기 기만과 거짓된 교리들로 방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요. 세상의 가치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뭐예요? 근데 그걸 사단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 기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쿨하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사단이 어찌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과 송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만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사단이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견고해져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요. 죄책감이 들어요. 처음에는요. 깨름직해요. 근데 이걸요. 2번, 3번, 4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잘못하고도 잘못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곳에 사단이 공격을 하게 돼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할 수가 있는가? 2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생각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 죄 가운데 살 수 있고 죄 가운데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기만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2번째가 뭐냐? 진리의 영이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진리. 그것이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자기 기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기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귀중하냐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심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어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속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왜 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죄 지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괜히 마음에 꺼림칙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알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 그래서 찔러 쪼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쫙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만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내게 하세요. 그거 네 생각 아니야? 그거 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나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너를 위한 것 아니야? 하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견고한 진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뭘 많이 알고 대단하게 잘못 알고 거짓된 신앙 또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이 사로잡혀지면 그곳에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들 지식이 사단이 사용하는 지식이구나. 신앙인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항상 그래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막 무너지는 공격받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보면 아 이거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그런 책도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정말 한국교회에 제대로 알고 있던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을 가지 못하고 성공신학으로 가게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뭘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얘기했던 복음이 뭘까? 굿뉴스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면요. 아무도 감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에요. 제발 그런 복음 말하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해 주세요. 멋진 인생 산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성공신학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게 복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가치관 그곳에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얘기할게요. 내 안에 드러나지 못한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늘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 법칙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이 견고한 진을 사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견고한 원수의 요새를 파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길대로 그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